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 줄 할 때 얻는 줄이라는 게 에코, 영생을 갖는 줄 생각한다. 성경에서 영생을 가지려고, 영생을 소유하려고, 자기가 가져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가지려면, 영생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그 방법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셨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시려면 그를 믿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진다,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갖는 것이에요.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할 때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접붙이신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하고 다르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으로 예수님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에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들을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소유하고 아들을 모시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들을 모시는 게 믿음인데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본인을 스스로 본인이 정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다가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감당하신 분이시고 그 믿음을 놓쳤을 때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의인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의인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신앙 고백을 해야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직 의인은 이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로 산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고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에 박사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아주 하급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보와 같은 지식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알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맞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 믿음 싸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에 계속 믿음이나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죠. 구세주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삶에는 예수로 못 살잖아요. 믿음으로 못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율법을. 그게 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 부분 믿음.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평생 그냥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생에 난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으로 나는 삽니다. 난 예수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한 단편이신 그리스도께 나는 내 믿음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진짜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남편을 따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따라 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남편을